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해서 오는 겁니다.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럼 집집마다 엄마가 부릅니다. 큰 소리로 아무개야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집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노는 게 끝나요. 여러분 엄마가 왜 밥 먹으라고 부르지요? 노는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노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은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야. 지금은 너 밥 먹어야 될 시간이야. 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 지쳐서 쓰러져.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주는 거잖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부르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필요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진짜 행복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만 헤매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백부장 선교사님 그분이 한나우 선장으로 계실 때 동남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비바람 파도 속에 배가 그냥 어려움을 겪다가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이 되어서 그냥 선실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백부장 선교사님이 죽더라도 예배 드리자. 우리 마지막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죽자.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그러나 누구도 일어나서 예배 드릴 태세를 갖추지 않더래요. 그냥 백부장 선교사는 혼자서 찬송가를 펼쳐서 불렀습니다. 그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부르러 가는데 한 분 선교사님이 쓰러졌다가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또 한 분이 주춤주춤 일어나서 또 찬송을 같이 부르더래요. 찬송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데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2번 부르고 3번 부를 때 찬송이 막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부르짖는 찬송이 되고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배가 고픈 것들을.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다시 조리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무슨 먹을 생각을 들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먹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부산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대. 밥을 많이 먹은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힘이 나요. 이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나 지금 예배 드릴 심정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기분으로 감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우리 영은요 항상 충만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육도 살고 마음도 살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평소에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잖아요. 예배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어요.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배당이 중요해요. 설교자가 중요해요. 찬양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외적인 것이 거의 필요 없어요. 제가 1995년 미국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미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부흥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있다. 1990년도 들어서서 미국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러 간 겁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어느 날 호텔에 아침에 호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간 목사님 30여 분 호텔 조그만 세미나 룸을 빌려서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실이 아니에요. 무슨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한 분이 기타 하나를 빌려와서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불렀어요. 저는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없어요. 그 호텔 세미나 룸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여기 같이 계시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거든요. 제사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제물이 사랑하는 독자예요.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믿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진짜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려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눈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열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왜 역사가 다른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처럼 바라보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한밤중에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몸으로 생각하면 찬송 부르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찬송 부르겠어요? 영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처박힌 이런 처지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으로 찬양한 거죠.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좀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찬양을 하나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뭐 가사를 꼭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요. 근데 무반주로 하겠어요. 찬양 인도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불러보세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려고 해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세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소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계속 24시간 사는 겁니다. 한 주간 365일 사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어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 가지 정말 우리가 변화를 꿈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비본질적인 거야. 옛날에 어떤 교회 성장학 교수님, 미국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목사들한테 조언하면서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주차장 확보를 꼽는 걸 내가 글을 읽었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주차장이 중요한가 보죠. 대한민국 교회는요, 주차장 확보된 교회 없습니다. 주차장이 교회 그 본질의 교회 성장의 핵심이라고요. 그런 얘기는 입에도 담고 싶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래요. 예배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래요. 예배는 누구를 집중하느냐의 문제래요. 이 두 번째 동전의 다른 면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해 가야 된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집중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 다음 보세요. 장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차장 확보가 교회 부흥의 열쇠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성의 없이 그냥 건성으로 때우면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아침에 피곤한데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옷 새로 입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설교자 이찬수 목사만 보고 가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병든 게 이거 아닙니까? 5주 쉴 때 다음 주 누가 오지? 그 주일 출석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주 또 누가 오시지? 그래서 출석 숫자가 달라지고, 이거는 방치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강제 안식년을 갖겠다. 내가 1년 동안 없어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이후에도 출석이 5천 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임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이 약속에는 무슨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인간 이찬수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를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안식년이면 그냥 안식년이지 무슨 강제 안식년이 뭐예요? 날 끌어내려 달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파송받아 적어내신 숫자가 그래요. 파송받아 가셨고요. 지금 29교회는 이미 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뭐 1000명에 육박한다든가 1000명은 넘어선다든가 그러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없어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강제 안식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안식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래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기존 신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도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 새신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등록하실 때 한 20가정, 한 20, 30가정이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다 기뻐하죠. 아니, 새신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데 모두가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 뭐 얼마가 되든 일주일에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목사님 한 1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5천 명 이하 출석 넘어가면 이제 사임한다 그러시는데, 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이제 5천 명 이상이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는요, 이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이루어졌고요,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5천 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요, 뭐 5천 명 중에서도 뚝 떨어지는 숫자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이제는 강제 안식년 하고 뭐 그 이후에 체크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냥 하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는, 추석은 또 숫자가 뚝 떨어질 거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 셋째 주부터 10월 11월 말까지 2달 반 동안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평균 출석을 내가지고 5천 명 이하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매듭을 짓고 싶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이니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또 이제 막 성도님들이 막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교회가 이제 안정도 안 됐는데 막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자고 제가 이거를 지금 꺼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습니다. 이걸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혼란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 명 이하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율법이냐? 5천 명 이하가 되든 말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인간을 자꾸 주목하는 이런 일이 심화되면 5천 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사임할 거예요. 아니요, 사임해야만 돼요. 이거를 또 불안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 다지기를 하잖아요. 제가 몸부림치며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기왕 예수 믿는데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인데,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예배는 누구를 주목하느냐의 문제다. 그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그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까지 은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설교자로 서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주차장 확보도 아니고, 누가 설교하느냐, 오늘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에 미쳐가지고요, 정말 내가 너무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뭐 기저귀도 한번 갈아본 적이 없고, 목욕도 한번 시켜본 적이 없고, 그냥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아이들 재우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면 뭐합니까? 잘 때 안 나타나는데. 이제 오면은 또 자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도 아이가 안 잘 때 이 아이들 재우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딱 한 곡 불렀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이 품에 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자장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어떤 분이 이제 빙긋이 웃고 계시거든요. 저래갖고 자던 애도 깨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토닥토닥 그리면요, 어떨 때는 한 번만 부르는데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10번을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안 자요. 그럼 힘들죠. 그런데 이제 막 같은 곡을 계속 부르다가 다른 곡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뇌시키다는 단어는 나쁜 단어예요. 나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 머리에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새 아이를 향하여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빌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회복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를 지날 때, 또 아이들이 결혼할 무렵에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했어요.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 지금 큰 변화가 왔죠. 손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지 이번에 알았어요. 목사님 그 손녀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절절히 와 닿습니다. 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을 키우느라 참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손자 손녀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자, 제가 우리 손녀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한 주 더 지났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근데 제가 두 번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아이를 좀 봐주고 잠을 자게 됐어요. 오늘 밤도 우리 손녀가 와서 저하고 같이 잡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을 키울 때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우유 먹일 때 이렇게 트름을 이렇게 트름할 때까지 이렇게 만져주고 또 이렇게 재우고, 근데 이놈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요. 그러니까 30분 40분 이렇게 트름 시켜주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1시간 있다 또 먹어요. 이놈이 그냥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여기에 막 우유도 먹고 또 조금 토하기도 하고 묻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는데 애기 냄새가 나요. 계속 진짜 냄새가 나는 게 아닌데 그냥 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애기가 뭘 합니까? 그냥 먹고 자요. 이 애기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기를 안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기뻐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겠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들이 뭘 해드려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품 안에 있구나. 내가 기쁘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큰 타이틀이 레트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제가 작년에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다칠까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전거를 잘 타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같이 타다 보면 앞장서서 이렇게 안내를 해요. 손으로 이렇게 손짓도 오른쪽, 왼쪽, 서행, 이렇게 도로에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자전거를 한참 타다가 이제 힘들 때쯤 이렇게 모여서 잠실 선착장 이렇게 잠수교 이런 데 가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음료수를 먹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딱 붙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누군가 앞서가고 뒤에 가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했던 기쁨과 수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귀한 거죠. 1월 6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돌아가서 봐도 괜찮아요. 거기에 예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글 예전에 한번 쓴 적 있죠? 네,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제가 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김 목사님, 좋은 설교가는 한 번 한 예화를 다음번에 안 한 것처럼 또 하는 게 좋은 설교가야. 이유는 좋은 예화를 한 번만 쓰지 말고 또 쓰면 더 좋아.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이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미식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 축구입니다. 이 달라스에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고요. 이 목사님은 어느새 그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옷도 벗기 전에 텔레비전부터 켰다. 때로는 불편한 옷, 양복과 넥타이를 그대로 입고 화장실도 안 가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의 플레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간 휴식 시간이 되면 그제야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해도 잊어버렸다. 여보, 카우보이스 경기 중이야. 우리는 중간 휴식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먹었다. 경기 중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모든 순위와 점수들을 다 꿰고 있었다. 그것을 유심히 검토했고 또 어떻게 하면 카우보이스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나는 직장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기를 하는 날에는 여러 선수들의 성적을 줄줄 외웠다. 우리 교회에는 정기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나는 경기장에 가자는 초청을 받을 때마다 흔쾌히 받아들였다. 1년 후 다음 시즌이 되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다. 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의 깊이를 몰랐고 또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몰랐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었다. 진짜 막상막하의 경기라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후반전에다가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다.
카우보이스가 4점 뒤지고 있었는데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실수라도 했을 때는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고, 잘할 때는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긴장감이 넘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충동이 갑자기 나를 압도했다.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가 물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아내가 가까이 있지 않았기에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 경기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끝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충동은 계속되었다. 도무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였다. 몇 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애쓰며 이렇게 소리쳤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6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해졌다. 나는 절망했다. 경기 도중에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밤새 기도할게요. 나는 나머지 경기를 다 보았다. 카우보이스가 승리했고 경기장은 흥분과 열광으로 가득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이지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드려야 될 2022년의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포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이 자리를 생각하며 이 강단 저 뒷자리까지 다 흩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날 제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 우리 신천 장로님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갔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신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오는 동안 화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분이 청주에서부터 오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아우,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근데 이분이 화를 내지 않고 온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간담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장로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화내지 마.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화내지 마. 네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예배자의 모습 아니야. 너 그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오늘 그 예배자의 감격이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